안 하고 또 하더라도 이렇게 까먹으면 전화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건 없었죠. 그리고 10살짜리 꼬마가 메모지에 적고 이런 건 또 없었어요. 또 막상 복잡한 걸 사오는 건 아니고 두부함, 콩나물 주로 이제 이런 생필품이니까 보통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이 꽤 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 이제 중턱에는 저희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재밌는 일들이 많고 친구들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가다 보면 제 신경을 빼앗기는 일들이 꽤 많았어요.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다가 이거 얘기하고 가다가 친구 만나서 좀 얘기하거나 재밌는 일 있으면 또 하다가 또는 동네 다 아는 분들이니까 동네 아주머니 만나면 인사도 드리고 하다가 까먹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까먹거나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종종. 그래서 물어볼 방법이 없으니까 기억하는 대로 이제 물건을 사서 갑니다. 가끔은 이제 어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이제 또 과자도 하나 사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부름을 갔겠죠. 근데 어머니가 사오라는 건 안 사오고 제가 먹고 싶은 과자 위주로 사오죠. 그렇게 심부름을 잘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많이 혼난 적은 없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성품이 매우 좋으셔서 혼을 내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정말 중요한 걸 빠뜨린 경우에는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 길을 또 다시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제 뛰어갔다가 그것만 사서 급히 돌아오는 그런 일들 기억이 납니다.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부름을 보낸 이에 사람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심부름을 원해서 보낸 거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심부름을 보내지 않게 되죠. 심부름 안 가도 좋다.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부름은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과자도 생기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쓰임 받는다는 게 주는 의미가 있잖아. 요즘은 일을 안 하고 놀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하죠. 우리가 뭔가 할 게 있어야 되니까 쓰임 받아야 하니까요. 심부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부탁받은 것, 나에게 요구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가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것, 슈퍼 가는 것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고 여기로 보냄받으셨고 또 이제 곧 학교를 떠나 또 다른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실 텐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여기 있는 저나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봤고요. 늘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하는 제 목회 철학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부분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세 개의 주요 동사가 눈에 띕니다. 보고, 듣고, 알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무엇을 아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심부름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보다라는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조사하다,
추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싱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추적하다, 면밀히 보다, 조사하다, 자세히 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시듯이 면밀히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듭니다. 한 번 보는 것과 관찰하는 건 다르죠. 관찰하려면 오래 지켜봐야 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 분명히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도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국을 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분명히라고 썼는데요. 이 단어도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더 의미적으로 직역을 하면 보고 또 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또 보신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 보고 또 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밑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입니다. 황금으로 입혀진 문이죠. 가장 크고 그것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왔고 더 중요한 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수도 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구걸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수도 없이 지나쳤죠. 그런데 주목해서 보기 이전까지는 안 보였던 겁니다.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보고 또 봐야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그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다음이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의 전과 후의 차이인 거죠. 성령 임재가 일어나면 우리 눈이 바뀝니다. 어떤 눈이 생기냐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역지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 친구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고통에 참여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예.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아프다는 얘기가 막 나오죠. 신음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희망을 잃은 절망하는 사람들의 단발마 같은 비명이 나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울렸던지 하늘에까지 다다르죠. 사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귀가 없는 분이 아니시죠? 고통의 소리, 구원을 바라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못 들은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부르짖는 것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시대이고 고통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에서 부르짖음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 울부짖고 있을 겁니다. 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들 지금 시위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최근 얼마 전까지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지하철 서울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로 듣기보다는 내가 불편한 게 먼저거든요. 장애인들
그 예산이 다 깎여버렸잖아요. 지하철에 다 엘리베이터 넣고자 하는 예산들이 다 깎여버리잖아요. 우선순위 선생님 밀리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비명은 안 들리는 거죠. 그 비명이라는 게 꼭 그 겉으로 드러내야 비명만 아니죠. 드러내지 못하지만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비명이 울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소음으로 여기고 입을 막으려 하죠. 입 닥쳐, 조용히 해.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 눈에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는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이슈가 되고 또 그런 지지를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비명을 그 부르짖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아십니다. 애굽 땅에서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겪는 그 근심을 잘 아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과 같은 친밀함의 암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겨진 것이 없이 완전한 지식과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힘들 때 인생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20, 30대 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인생이 되게 힘들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 아들과 딸은 아직 그 청소년과 지금 유치원생인데 아직 인생의 쓴맛은 안 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진 않는데 주변에 보니까 요즘은 유치원생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별해가지고 집에서 놀래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살아가며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내성도 생기고 또 이게 힘도 생기니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힘들지 함께 힘내자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너 그동안 열심히 해왔잖아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로받지 않으세요?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한테는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준다면 내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이겨주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하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근심하는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아시기만 하고 나면 끝인가요? 알았어. 그 다음에 방관하시고 팔짱을 끼셨을까요? 그렇지 않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끝에 보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너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고통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머문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내가 안 하지. 너 그렇게는 못 두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시겠다고 직접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고통이 없는 것, 부르짖음이 없는 것, 근심이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심은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들으심은 돕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심은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하실 일만 남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심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9절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가라. 내려오시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가라 그러시네요. 10절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내려가시겠다 했잖아요. 본인이 개입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진짜 내려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대우로 받았죠. 왕자는 아닙니다. 딸의 공주의 거둬진 아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왕자를 위한 배동이라고 하죠. 요즘 우리말로는 왕자를 위한 친구. 왕자가 이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들하고 놀 수 없기 때문에 배동처럼 기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동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왕자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걸로. 그래서 모세가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쑥 훑어보고 그들이 애국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걸 자기 손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집트의 감독을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보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주겠지. 내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높은 자리에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면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될 거야. 심각한 착각이었죠. 다음날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이집트 사람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일 거야. 그 도망가죠. 오히려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나이 80에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전 못합니다.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가지고 가요. 심부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심부름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떤 심부름꾼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대충 흉내만 내시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면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듣고 알고 있냐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간극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한눈 파는 일이 참 많아요. 진짜 보고 듣고 알아야 되는 거 잘 안 보고 엉뚱한 거 봐요. 엉뚱한 거 들어요. 목회자라고 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살고 있고요. 저는 담임 목회 9년 차입니다. 많은 시행착오 겪었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질문을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 목회를 계속 해야 하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 알고 있나? 내 관심이 어디 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과 묵상과 여러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과 나는 얼마만큼 가까이 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한눈 파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핸드폰 가끔 보시죠? 한눈 팝니다. 적당히 한눈 파는 거면 경험상 운전 한 10년, 20년 하시는 분들 괜찮다고 하실 수 있는데 사고는 또 한순간에 일어나요. 한눈 팔면 일어나는 거죠. 운전만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한눈 팔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한눈 팔 일 많으시죠? 한눈 팔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한눈 판다는 게 되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을 하다가 한눈을 팔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눈 판다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한눈 판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요. 경각심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이제 저도 담임 목회 좀 하고 그래도 부목사 생활도 오래 하면서 큰 교회도 있었고 하면서 전도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고 했는데요. 한눈 파는 전도사님들 다 보여요. 솔직히. 눈을 보면 다 보여요. 한눈 파는 사람과는 같이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살기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키워주고 싶고 함께 데려가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배는 오래 있어요. 너무 오래 있어서 좀 문제인데 지금 있는 부목사 9년차 거의 파트 들어오면 할 수 있으면 전임하고 안수도 주고 대부분 그래왔어요. 근데 오래 지켜봐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도 만나요. 눈에 한눈 파는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저 지금 신학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한눈 파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사역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강의하고 장례하고 요즘에 장례가 많이 나서 전국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목회 같잖아요. 근데 이건 목회의 외형적인 일들이겠죠. 목회하면 그냥 몸이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실제 목회의 일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그분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다만 우리랑 영역이 다르겠죠. 근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제시해줘요. 목회자로서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들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을 알고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저는 그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때 누구를 보내실까? 미련한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본 것처럼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를 안 쓰셨던 걸 보죠. 뛰어나고 능력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을 함께 보고 듣고 아는 그 사람들을 보내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하나님과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일치할 수 있도록 그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부르짖고 근심하는 백성들을 위한 좋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전도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잘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들으시는 것을 듣고 아는 것을 알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kay, okay.